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본문에는 선천성 시각장애인이 나옵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아름다운 하늘도 볼 수 없었습니다. 색깔이 무엇인지, 아름다운 컬러가 무엇인지 못 봤습니다. 자기를 낳고 기른 부모의 얼굴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답답하고 어두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만 그 한 사람만 답답한 것이 아니라 주위에 그를 보는 사람들도 답답하고 마음이 슬펐습니다. 그 주위에 있는 제자들이 이 맹인을 보고 마음에 참 어둠이 생겼습니다. 그들의 질문을 보면 이러한 나면서부터 맹인이 된 것이 누구 죄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을 보면 그들 마음 가운데 어두운 요소가 깔려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죄가 있었길래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까? 그 마음에 죄를 생각하다 보니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맹인과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 점점 어두움으로 이렇게 분위기를 형성해 나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치심으로 새로운 역사를 이루기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보셨는가? 또한 지금 우리에게 어두운 내면, 어두운 세상에 사는 우리에게 어떤 방향을 주시는가 본문을 통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빛 가운데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네. 예수님은 첫째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하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누구의 죄 때문에 그가 맹인이 되었는가 질문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죄로 인한 것이다. 누구의 죄인가?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부모가 죄를 범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각장애인의 약점 가운데서도 자신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질병이나 또한 불행한 상황 가운데도 뜻을 두시고 그 가운데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겉으로 나타난 질병이나 불행한 상황을 보고 부정적으로 죄라고, 죄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질병이나 불행한 상황을 바라볼 때 이것이 죄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부가 자녀가 없을 때 이것은 죄 때문에 그렇다. 건강에 심각한 질병이 생겼을 때 이것은 죄 때문에 그렇다. 사업이 실패하고 학문에서 실패할 때 이것은 죄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그 원인을 죄라고 단정짓기 쉽습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불행이나 여러 가지 질병이 죄로 인해서 된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불행의 원인이 죄가 아닌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구약의 욥을 보면 욥은
자녀들이 죽고 재산을 다 날리고 자기의 건강도 아주 심히 질병에 걸려서 고통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죄를 범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죄를 졌기 때문에 감옥살이를 한 것이 아닙니다. 노예 생활하는 것도 어렵고 참 힘든데 감옥생활을 하다니 참 이런 참 불행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 원인이 죄 때문에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는 죄를 범하지 않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깨끗하게 살고자 했을 때 감옥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해결하지 못한 육체의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죄로 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질병, 이러한 불행의 이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은 욥의 그러한 불행한 상황 가운데서도 일하시고 그를 회복시켰습니다. 그에게 많은 자녀들을 다시 낳게 하셨고 또 재산도 또 다시 많게 하셨습니다. 또 질병도 완치하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요셉도 그래 어려운 이러한 환경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심각한 질병이나 약점이나 원치 않는 불행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도 하십니다. 다음에 얘가 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초대 문화부 장관이었던 이효령 박사는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똑똑한 딸이 있었습니다. 그는 법대 2년 만에 그냥 대학을 마치고 검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들어가기 어려운 로펌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1992년 그는 갑상선 암으로 판정을 받았고 4년 후, 7년 후 재발되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됐습니다. 거기다가 유치원에 간 자기 그 아들이 주의력 결핍 행동과잉 장애로 판명이 됐습니다. 그러니 그 엄마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10년 동안 눈물로 밤을 지새우고 눈물을 닦고 결국은 망막이 다 훼손되어가지고 앞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운전도 못하고 설거지도 못하게 됐습니다. 눈을 잃었습니다. 이를 본 이효령 박사는 자기가 뭔가 해주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시인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기적을 내려달라고 기도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살아서 하늘의 별, 지상의 꽃을 보는 것이 그리고 사람의 가슴에서 사랑을 보는 것이 바로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매일매일 우리는 당신께서 내려주시는 기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기적이 아니라 당신께서 주신 그 기적들을 거두어가지 마시기를 진실로 기도합니다 하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얼마 후에 놀랍게 그 딸의 이 눈이 다시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망막이 의사한테 갔는데 정상으로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불행한 사건을 통해서 그 이효령 박사의 영적인 눈을 다시 뜨게 한 것입니다. 그는 고백했습니다. 과거 오류로만 보였던 성경이 지금은 구슬을 깨듯 새롭게 읽힙니다. 세례받는 순간에 혼자 바들바들하면서 여기까지 온 제가 너무 불쌍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금까지는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살았지만 이제는 영성과 천국에 있는 문지방에서 지금까지 전력투구한 삶과 마지막 절을 던지는 처절한 도전 앞에 서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